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내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 오늘 첫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비겁한 자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복음 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나 고난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23절에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들, 고난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십자가를 지거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이 내 사건이 아닌 겁니다. 너무 막연한 겁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한 건가? 내 사건인가? 내 사건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도 달라질 거고 의미도 달라질 거고 결론도 달라질 거고 우리의 결단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 태어나셨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양 손바닥 두 발에 못이 박혀 있고 머리는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전부 쏟아주셨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고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분명히 내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들이 내 가슴에 울림이 될 수 있는 2022년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구가 왜 도는지, 지금 지구가 돌지 않고 있다고 믿는 현대인은 없을 겁니다. 지구는 분명히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부인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그것이 내 사건이냐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럼 우리의 전체가 바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 주님의 진정한 고난이 정말 내 몸에 와 닿지 않고 부활에 대한 감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이 뜨거운 이 가슴에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울림이 있을 때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고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살펴보면요, 고난 주간에 시험 드는 경우도 더 많고 부활주일 때 시험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고난이 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고난의 발자취 하나하나, 그리고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그날그날의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이 내 사건이 되는 이런 은혜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명심할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성도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신앙으로 인하여 때때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때때로 신앙 때문에, 신앙이 아닌 자기의 사적인 것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건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위로하면서 권고하는데, 뭘 권고하느냐?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천국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멸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에 열정으로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교회에 중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 중직이 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직위에 따라서, 가진 재산에 따라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절하는 것, 장차 임할 영광을 거절하는 거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오늘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더 욕심도 많고요. 크리스찬들이 더 돈 욕심도 많고 더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만 좀 생기면 이건 복을 받은 거고, 믿음은 있든 없든 하나님에서 멀어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돈만 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애처럼 칭얼거리면서 무언가 해주만 바라는 이런 유치한 신앙은 아닙니까?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유치한 건 아닌가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아닌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오는 결과적인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생겼다. 열심히 막 새벽을 쫓아다니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몸이 약해지고 이런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건강을 하지 않고 그냥 놀기에 좀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건강이 깨졌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안 좋아지거나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또 신세 타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신세 타령이에요. 근데 이걸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따르는 이런 형벌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고난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당하신 고난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이걸 믿고, 이게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울림이 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게 있어야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면서 제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보내드릴 건데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 매일매일의 고난의 발자취가 내 사건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 가장 큰 고난, 가장 근본적인 고난은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유를 드렸지만, 여러분 애완동물 있잖아요. 요즘은 강아지만 애완견이 아니라 돼지도 있고 심지어는 오리도 키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많이 키우더라고요.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아무리 그 애완동물이 중요하고 아무리 좋다고 내가 그 애완동물이 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거지. 내가 그 애완동물에서 죽겠다. 내가 그 애완동물이 되겠다. 이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반역하고 배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직접 그 피조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좋은 병원에서? 따뜻한 방에서? 아니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는 고난. 요즘은 애완동물을 반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별로 반기지 않는 단어입니다. 반려자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대상을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애완동물이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애완동물이 분명히 반려자라고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애완동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요. 항상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롱을 떨거나 귀여운 짓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을 반려자라고 여기고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해요. 전부 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반려동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듯이 실제로 자기 자식들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귀여운 짓을 하니까 마음에 드는 짓을 하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 애완동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이 반려동물처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고난주간을 준비할 때마다 늘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강아지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가? 여러분, 강아지들이 주인 앞에서 막 반겨하면서 재롱을 떨고 그렇잖아요. 팔짝팔짝 뛰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반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시나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그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나요? 강아지가 주인을 막 기다리면서 막 춤을 뛰면서 막 난리잖아요. 주인이 어디 나가다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못합니다. 사실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롱 한번 부리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고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된다는 것, 주님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건이라면 갈등할 때, 힘들 때,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이 고난을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을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과정을 보면요, 군중들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라는 광도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아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강도 바라바를 놔줘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치료해줬던 병자들이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으로 먹여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만져줬고 치료해줬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강도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도보다 더 극악한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제자들. 주님의 고난이요,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어려운 자리, 더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고난이 내 사건이 당한다면 적어도 의리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재판도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박히는 상처가 말로 주는 상처라고 합니다. 모욕, 멸시, 이 수치스러움, 그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쓰러지십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들입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만 해도 얼굴이 불그럭불럭 용서를 못하는데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더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침을 뱉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게 됩니다. 머리에 가시멸망이 쓰이고 거기는 송곳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가 주룩주룩 흐릅니다. 우리가 상처를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은 상처는요 찔리자마자 아픕니다. 그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큰 상처는요 피가 주룩 흘러도 느낌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못 견딥니다. 주님의 머리에 쓰인 가시멸망의 고통이 그런 거였습니다. 눌러 뒤집어 씌울 때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가 주룩주룩 흘러도 느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겁니다. 양손에 못이 박혀서 찢어지고 발에 찢어지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가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이 정말 내 사건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다. 이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숨겨도 기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늘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납니다. 이 은혜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심한 편두통 때문에 얼마나 편두통이 심한지 설교하다 쓰러질 정도로 설교하다 쓰러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년 동안을 이 편두통 때문에 고생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치료 방법이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런 어느 고난 주간에 고로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딱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갑자기 이 말씀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미 치료했다. 왜? 너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미 너를 치료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한마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주님의 고난이 내가 수없이 설교했던 주님의 고난이 정말 내 사건이구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구나. 가슴에 뜨겁게 와 닿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3일 후부터 그의 편두통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그 편두통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벌써 수십 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후안 까를로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내 사건이 되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임하셔서